탈 수 없다고 합니다. 예, 주가 없이 사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법궤가 제자리를 찾아왔을 때 그 다윗이 기뻐하며 참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그걸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서 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비유 세 가지 중에 이제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돌아온 것이 기쁨이었고,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또한 회개라고 말씀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서는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반겨줬을 뿐 아니라 그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새로운 신발, 새 옷, 가락지를 이렇게 끼워주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 이제 그 모습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때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였는데, 다윗 왕의 왕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린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계실 때 정말 그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 때는 그것은 법궤가 없는 그 성막, 또 둘째 아들이 없는 그 아버지의 집, 그런 모습에다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읽었던 말씀 중에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가지고 그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건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또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또 오늘 달란트라고 하는 그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31절부터는 양과 염소에 관한 또 비유가 나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대한민국이 미국을 야구해서 8대 0으로 이겨 승리한 일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죠. 미국한테 졌는데 이겼죠. 그래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의 소식과 함께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이 또 있어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어디로 가셨을까? 오늘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 데일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리 가본 천국을 썼어요. 자기가 경험했던 걸 썼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경험한 것을 있다면은 이제 그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또 특별히 이제 천국, 뭐 지옥, 뭐 그런 이야기 할 때 또 다른 교회 초청받아 바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자기 할아버지한테, 외할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내가 정말 천국을 보았다면 내 입으로 천국을 말하지 말고 내 행동으로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해서 이 사람은 40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침묵해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잘 표현한 책이 요한이 보았던 그 계시록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천국의 크기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계산을 어떤 사람이 했더니 그게 얼마냐면 가로가 2200km예요. 세로가 2200km, 높이가 2200km예요. 이 넓이를 계산했더니 미국 땅의 절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천국이 작지 않을까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천국의 재료도 보니까 온갖 금은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러한 내용은 실제의 모습보다도 그걸 어떤 숫자적인 상징적인 또 그런 언어를 가지고 천국의 본질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는 것 중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을까?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하신 메시지가, 설교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첫 번째 설교는 굉장히 짧았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와 천국을 얘기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그 모습이 이제 잃어버렸던 법궤가 제자리를 찾아왔을 때에 그 모습에 비교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 중에 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라는 게 천국 복음. 그러면서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뭐예요? 천국.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천국의 삶을 여러분 살고 있는가? 천국이 뭐냐? 천국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을 설명하라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천국은 저기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저 어딘가에 있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라 그러면 좋아해요? 저기 우리 장로님, 하늘나라 가시죠. 우리 저 권사님, 하늘나라 가시죠. 그러면은 지금은 말고, 뭐 가긴 가도 지금은 말고,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우리가 천국 죽어서 가는 걸로만 잠깐 생각해요. 근데 그 말은 빨리 지금 죽고 싶지 않다는 얘기고 천국 가고 싶지 않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서 예수 믿는 거에 이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천국 가라 그러면은, 지금 가라 그러면은 아니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데 천국은 나한테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 이거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은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내 삶 속에 천국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한다 하지만 천국은 너무나도 나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 같아. 죽음 이후의 어떤 세계, 죽음과 나와 거리가 멀게 여긴 것처럼 천국 또한 나로부터 너무 멀리 있는 저기 어딘가 있는 저기.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죽어서 가는 그 어딘가 그런 데로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또 설명해 놓은 것이 로마서 14장 17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성령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천국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에덴 동산이에요. 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창세기 1장 25절부터 26절 쭉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저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것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5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복을 주셨어요. 그게 다스리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고 뭘 주셨냐면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은 뭐를 상실하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는 곧 그게 뭐를 잃어버렸냐면 그가 천국의 삶을 하나님과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습의 그 한 예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할 법궤가 없어진 거예요. 빼앗겨 버렸어.
그게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법궤가 제자리로 찾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했던 것은 자기가 지은 궁전을 보고 아름다워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비록 초라하지만은 천막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법궤가 그 성막 안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회개한 그 아들에게 아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뿐 아니라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다윗이 그때 막 잔치를 베푼 것처럼 아버지도 잔치를 베풀었어.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백인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의 그 기쁨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어딘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달란트의 비유하고 천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달란트의 비유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번 보세요. 14절을 읽어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어가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어가 뭐고 또 동사가 뭐고 또 그걸 수식해주는 수식어가 뭐고 이런 걸 알아야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주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주인공이냐 이게 뭐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인공 혹은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뭐를 말씀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5장 1절을 읽어보세요. 뭐라 했죠? 그때에 천국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를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14절에서는 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천국은 또 이렇다라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여기서 뭐가 주제냐면은 천국에 대한 거예요. 천국. 그래서 이 곳곳에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 때문에 오셨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 곳곳에서 이 천국에 마태복음 20장 1절에도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그 설명을 하려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말씀을 물어봤잖아요. 그럴 때 네가 다 계명을 지켰느냐? 뭐 하니까 예,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23절이에요. 19장 마태복음 19장 23절 한번 여러분 찾아가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느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요? 못 가요? 에? 못 가요? 가요? 김영삼 대통령은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김영삼 대통령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런 질문은 참 뭐랄까요? 참 지혜롭지 못한 질문이고요. 여기서 주려고 하는 건 그런 말씀이 아니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 못 들어간다는 말씀 아니거든요. 근데 부자 가운데 그거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0장에 가서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렇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2장에 가서 마태복음 22장에 또 보니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더니 천국을 뭐에다가 뭐가 같다면서 비교를 했어요. 천국은 뭐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곳곳에 지금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되겠냐 이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처음에 전한 메시지가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죠. 또 가르치시고.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뭐를 말씀하려면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 근데 거기에 그걸 보고 달란트를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재능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재능, 뭐 어떤 기술, 뭐 은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은 천국에 관한 거예요. 천국. 근데 천국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그런 것을 또 천국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한 건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그걸 보면은 그에는 여기서는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주인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로마에 가서 그 왕권을 사가지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하면 누구란 거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당시에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헤롯밖에 없었어요. 그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누구냐 하니까 그때 나이를 기준해서 다 죽이라고 한 거는 자기는 로마에 가서 돈 주고 사가지고 왔는데 왕권을 왕으로 났다면 자기의 왕권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주인을 어떤 사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말씀하기 위한 거냐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그걸 말씀하는데 그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종들에게, 자기 종.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달란트라는 것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그 앞서서 부자라는 말 했잖아요. 근데 이 종들이 받은 달란트의 액수가요, 우리가 지금 돈으로 환산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로마 군인 하루에 월급을 하루로 나누면 그게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로마의 군인이 하루에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일반 근로자가 1년에 한 300데나리온쯤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을 먹이시려고 할 때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뭐 음식을 사다가 나눠주려고 해도 어느 정도 있어야 최소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 오늘날의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은 그걸 계산해 보면은 노동자 하루의 인건비를 제가 봤더니 대구에 재작년에 인건비가 한 12만 원, 12만 5천 원에서 한 13만 원 뭐 이렇게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잡으면은 6천 곱하기 10만 원이면 6억이에요. 이렇게 쉽게. 그런데 그거를 한 달란트, 그 다음 어떤 사람한테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줬다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이 종들한테 줘.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 있는 게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인권이 무시되고 종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것도 잘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소유를 그 종들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배를 할 때는 누구의 뜻에 따라서 줬냐면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는데, 주인이 나눠줄 때 거기에 보니까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 재능을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은 뭐 은사라고 보는데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서 주는 것은 헬라 말로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것이 바로 재능이라는 말이에요. 권능에서. 근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왜 그랬냐면 이 세상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기와 함께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그러한 권능을 주셨어요. 그게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사도행전 1장에서는 권능이라고 했고, 그걸 어떤 사람도 영어로 뭐 파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달란트가 파워가 아니고 달란트가 능력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 이 아담에게 뭘 주셨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 주인이 가면서 그 사람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주었다. 재산을 맡겼다. 여러분, 그 재산을 맡긴 그 모습,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지금 뭘 설명하냐면 천국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맡기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소유가 어마어마하죠. 그 내 것이 아니지만은 주인이 맡겼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주인의 뜻을 그들에게 다 전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걸 다 맡겼단 말이죠. 여러분, 천국의 삶은 바로 그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그 재산을 맡겼다. 내 재능에 따라, 나의 두나미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걸 맡기셨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서 주고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뭔가 하면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다가 다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는, 그게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전해주냐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걸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신다는 거. 그 보면 이 25장에는 다 와가지고서 그걸 계산해요.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이 와요. 주인이 다시 옵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리고 양과 염소 그에서는 그 목자가 와서 뭐하냐? 그걸 계산, 심판하는 거예요. 그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는 삶을 가르쳐서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삶을 사느냐? 천국의 삶을 산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 수 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면 아담처럼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지옥과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할 때는 에덴 동산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내 뜻대로 살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주고 있는 게 정말 이 메시지 중에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가? 오셔가지고서 그걸 다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을까? 내가 받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누구 뜻대로 사용해야 되냐?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했을 때 그 액수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다 분배해줘, 다 나눠줬어요. 재산을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아 다 할 수 있으나 그걸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 이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주인이 왔을 때 주인님 나 이렇게 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그 주인의 칭찬은 얼마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 액수가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이 아니라 칭찬의 기준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충성했다. 우리의 충성이 얼만큼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은 내게 주신 삶 속에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사느냐. 천국은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얼만큼 충성하고 살았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뭐가 되냐면 오늘 또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과연 내가 살고 있는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는데, 그 게으르다는 얘기는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주인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쫓겨남을 받고 슬피 이를 가면서 쫓겨나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뭐를 상실해 버리냐?
천국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 중에 우리에게 주신 것,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것들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뜻을 알고 충성하면서 살고 있냐. 그럴 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영아, 내가 잘하였다고 칭찬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우리의 삶이 곧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새순교회가 그런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